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382쪽, 신약성경 382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말씀대로 만드실 겁니다. 축복해 주세요. 말씀대로 만드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쟁에 대한 겁니다. 전쟁. 영적 현대전쟁. 현대전쟁은 시작과 끝이 사이버 전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사이버 전쟁으로 교란케 하고 끝에도 사이버 전쟁으로 거기에 자기의 세력을 심으려고 하는 것들이 전쟁이라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고 살상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란한 속임수, 여론조성, 거짓 정보 남발, 반복 세뇌, 또 극비 정보 입수하고 무전 그 대화를 해킹하고 해서 작전을 짜는 것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현재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우리가 감지해야만 하겠습니다. 상대는 누구냐 하면 사람을 이용하고 미혹하는 마귀입니다. 이 영적 현대전쟁에 어떻게 더 대처해야 하는가? 만일 무방비 상태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미혹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술수의 대가입니다. 환경도 조성합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게다가 마귀는 지치는 적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으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대처하지 못한다면 영혼은 빼앗기고 마는 거죠. 이 현대에는 특별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통로로 개인에게 또 교회까지 깊숙이 마귀가 휘젓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배고프고 포악한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안전한 곳일까요? 마귀가 없는 곳일까요?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고 큰 소리치고 욕을 하고 뭘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마귀들이 득실거릴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마귀의 표적입니다. 신천지의 표적이 교회들이죠. 특별히 청지기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꽂이에 계속해서 요한지파에서 보내는 신천지에 들어오라 라고 하는 편지가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아마 탐내는 것 같아요. 영혼들을 탐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개인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개인도 사실은 이 전쟁에 직면되고 있습니다. 요 한 달여 동안 마귀들이 기승을 떠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아주 피부에 접하듯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냥 주님이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하시면 끝날 텐데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여 싸우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일까? 내가 믿는다고만, 내가 믿습니다만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과 무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서 얻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 말씀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필수적인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싸우라는데, 대적하라는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먼저 6절을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겸손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겸손의 믿음으로. 마귀가 우리 안에 교묘하고 집요하게 자극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못된 성질, 그 중에 교만성입니다. 하여튼 마귀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자극시켜서, 왜냐하면 마귀의 대표적인 성질이거든요. 마귀가 가장 끌리는 성질이에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추방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자기랑 가장 친근한 성질, 그 교만성을 자극하면서 우리가 높아지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전술 작전은 뭐냐면 바로 교만을 자극하는 거죠. 교만성. 너 잘났다. 길을 씁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자랑하게 부추기는 게 마귀라는 거죠. 자신이 꽤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믿게 합니다. 나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지 뭐. 이 정도면 나는 꽤 괜찮아. 이렇게 마귀는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 교육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을 부추긴다. 현혹합니다. 자꾸 높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을 받았을 때 그거를 부추기죠. 네가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미모가 좋은 사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며 기회만 주어지면 높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에 보면 아주 그냥 거기서 그 잘 되는 거, 뛰어내 보이는 거, 어떻게 그렇게 조각 같으세요? 하면서 높여주는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항상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재능, 사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맞죠?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시고 그랬는데 재능 때문에 높아지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재능은 하나님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갖고 내가 이거 할 줄 알아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하면서 마귀가 사실 부추기는 걸 그대로 담아버려요. 실적이 많다느니, 성공한다느니, 실력이 있다느니, 내게는 이런 인맥이 있다느니, 이런 걸 총동원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교만해지도록 공작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그런 것들 현실은 존재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에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베푸신 은혜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겸손한 믿음인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가 되면은 높이시는 이 때는 우리가 겸손하고 겸손하게 겸손한 믿음을 구해서 또 겸손을 열매 맺으며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높이신다는 뜻이 뭐겠어요? 교만해지게 하신다는 뜻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겸손의 빛을 발하게 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이라고 했는데 못 참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조급하게 하고 내가 억울해서 더 참다가는 나 미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질러 버리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작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귀는 반대로 합니다. 너 잘했다. 이제는 다 굴복하게 될 거야. 결국 넌 승리할 거야. 너 그동안 잘 참았기에 너를 높이는 거라고 다들 너를 부러워할 거야. 넌 성공했어. 네가 최고야. 최고. 그래서 이 인본주의 치유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 자신을 극도로 높이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과 상처 속에 그냥 쓰러져 있던 이들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높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잘 사셨습니다. 당신을 따라올 자는 없습니다. 10번 크게 외칩시다. 나는 성공한 자, 나는 승리자야. 막 하고요.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잘 됐잖아요. 이 결과를 갖고 자꾸 그걸 평가하려고 그래요. 결과가 잘 됐잖아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아니요.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잘된 결과도 불안할 뿐입니다. 마귀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높이는 일을 못하겠어요? 마귀가 성공하게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겸손의 믿음을 갖고 마귀와 대적해야 될 때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마귀가 높이는 것들. 이를테면 칭찬받을 때 빨간불, 노란불 켜졌구나. 찬사,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러움받고 인기를 받는 이런 것들, 거기서 우리는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성정은 그럴 때 아주 자랑스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고조됩니다. 흐뭇해집니다. 그러면 마귀는 승기를 잡은 겁니다.
마귀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를 조금씩 장악해 가서 결국에는 자기 집을 지으려 그래요.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벽돌 하나씩 놓는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벽돌 하나 놓고 가고 해서 나중에 집을 다 짓게 되면 쏙 들어와서 마귀가 차지해버리는 영혼이 되죠. 그래서 칭찬받을 때 흐뭇하고 좋은 것,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 제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죠. 그걸 꿀꺽꿀꺽 삼키면 점점 더 우리 영혼을 장악해가는 마귀만 신날 뿐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마귀는 더 강하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영적 실력이 커갈 때, 믿음이 더 진보될 때 마귀 조무래기들이 달라붙겠어요? 더 강한 것들이 자꾸 패스해서 더 강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 이상해지더니 어느 때부터 맛이 갔다, 어느 때부터 진리로부터 벗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두중인이야, 내가 두감남나무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더 강한 군대처럼 지원군도 부릅니다. 더 우리가 상상 못할 악한 전술을 꾸밉니다. 미혹합니다. 그거 주님이 다 지켜주시죠. 무조건 다 지켜주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경험하시잖아요. 다 지켜주시다면 우리에게 불행이 왜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허용하시면서 더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라고 즐겨서는 아니 되고, 그런 것들을 흐뭇해서는 아니 되고, 경계하면서 또 눈치채면서 또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자, 성경 말씀을 봅시다. 하여튼 말씀으로 자꾸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할 일이라는 뜻이죠. 이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미혹에 이끌린다는 게 뭐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과 연결하면 자꾸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고, 그렇게 안 될 때는 포악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 질투가 왜 일어납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해, 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확 지배받고 그 교만해서 그렇죠. 그래서 조무래기 죄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게 교만성의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까지 다 끼시고 부스트러지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온갖 모함 핍박 채찍을 다 맞으셨는데,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굳게 잡아야지 거기서 떨어질까 삼가라. 왜 떨어지냐? 미혹에 이끌리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말씀에 경청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또 자신을 점검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적용하려고 그러고, 맞아,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해야 돼, 절제해야 돼, 정과욕을 못 박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마귀에게 당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대충
믿게 합니다. 마귀는 피상적으로 아멘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착각하게 해요. 그러므로 이 중요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 속에 뭐 하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겸손의 믿음을 주제로 한다면 내 속에 일어나는 교만이 무엇인지 또 찾아서 그걸 또 회개하고 또 씻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자꾸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내가 또 말을 이렇게 교만하게 했네요. 또 이렇게 또 사로잡혔네요. 점점 더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또 이런 건 불순해. 하나님 이런 걸 원치 않으셔.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밝은 빛을 받으면서 밝은 조명 아래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네? 우리가 샤워실 들어가서 씻을 때 1초 촛불 하나 켜놓고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대충 씻고 나오는 일이 벌어지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묻었어도 뭐 상관없고요. 그런데 밝은 빛이 비춰지면 그러면 막 다 보여요. 여기 뭐 눈곱이 여기 묻어 있으면 다 보여요. 그렇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는 밝은 빛의 주님이세요. 치료하는 광선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을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려고 빛을 발하시는데, 그래 그 은혜의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한번 꺼보실까요? 저거 한번 꺼보세요. 꺼져 있나요? 이 앞은 아닌데, 네. 혹시 마귀가 오늘 말씀을 잘 못 듣게 자꾸 분심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집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마음, 그건 얼마나 순결한 마음이겠어요. 정말 순수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너희가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떠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대마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난 믿어요. 주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 나타나기를 힘쓰고 점도 금도 없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꾸 비춰서 밝은 빛 말씀을 비춰서 회개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봐 두려워해서 절제하고 경계하고 근신하고 하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무장이 해제되게. 그 방법이 하나가 뭐냐고요? 교만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잘했어. 당신 잘했다고. 당신 최고예요. 그리고 막 인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질투도 하고, 막 잘하면 또 으쓱거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귀가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눈치 못 챈다면, 야, 이거는 이미 패한 싸움이죠.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최우선적인 방법은 겸손의 믿음입니다. 겸손의 믿음. 왜 벌컥벌컥 화를 내죠? 교만해서 그렇죠. 포악해서 그렇죠. 겸손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겸손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기를 힘쓰고 낮은 데 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낮아지는 것을 감사하고 무시당하고 문전박대당해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 기독교의 믿음의 교리를, 은혜의 교리를 정말 확립한 그 어거스틴, 교부 중의 교부, 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어거스틴, 그분은 천재였다고요. 천재. 재능과 말씀, 수사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갔고, 그냥 그분이 말하면 다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잘나갔고 집 나가서 그 어머니 모이 모니카의 열심히 있는 기도, 눈물의 기도, 그런 거 알면서도 집 나가갖고 여기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나가갖고 방탕하게 살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하다가 사생아까지 낳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가 돌이키게 돼요. 그때까지 다 깨지고 죽었죠. 뭐 다 죽어가던 폐인처럼 돼가던 그가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고 나서 좌우명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언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첫째도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왜 그렇게 강조했냐고요? 내가 살아보고 내가 쓰러져보고 내가 실패해보고 할 때 정말 확실한 것은 이것이었다. 응? 교만 때문에 무너졌다. 함께 잘 합심해서 가다가도 팀워크가 무너지는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시기질투하면서 분열시켜가면서 함부로 확확 말해가면서 교만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그것을 얼마나 지금 집요하게 그 일을 진행시키려고 막 그냥 우라가 치밀게 하고요. 막 그냥 막 가스가 폭발하듯이 영어 마귀가 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가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보다 차라리 무시당하고 창피당하는 게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돌아보며 검토하며 주님밖에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해가면서 주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높이려고 길을 써서 주님은 우리를 낮춰지기를 원하시는데 반대로 자꾸 낮아지지 못할 궁뎅이를 떠받쳐 갖고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호시탐탐, 교만해질 환경을 베풉니다. 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싸움을 붙여요. 이게 마귀입니다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참다 드디어 반전의 때가 왔다. 하나님이 날 드디어 높이셨어. 이 대반전이 이루어졌어. 그러면요, 정말 경계해야 되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코앞에 있으니까. 여기 문제가 나면 사단이 일어납니다. 가난하다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졸부라고 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하다 누명을 벗었을 때 봐라 이놈들, 이게 정의야 해가면서 복수, 보복, 칼을 뽑죠. 마귀가 뭐 얼마나 기다린 순간이에요. 실은 더욱 겸손히 주님을 높여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분이 급상승했달지, 갑자기 대성공을 이뤘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장원급제했달지, 이럴 때 말할 것 없이 우린 주님을 높여야죠. 아유, 너무너무 불쌍해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꾸 그래야 되는데 자칫하면 마귀한테 사로잡힙니다. 내가 드디어 참고 참았더니, 내가 지금 참았던 울분이 터진 거라고, 울분이. 그러면 마귀한테 잡혀버려요.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고 그것도 잡히는 겁니다. 실제는 마귀가 침투할 구멍이 난 것입니다. 큰 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시죠? 폭파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금 하나 가면, 균열이 생기면 물방울이 떨어지다가 댐이 무너집니다. 우리 영혼 속에 금 하나 가면, 구멍 작은 거 하나 생기면, 교만의 구멍 작은 거 하나 생기면 마귀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는 이제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최대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끝에 그 3차 세계대전,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분명 기도해서 승리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승리하는 건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변에서 부추기고 마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꿀꺽 삼키면서 받아들이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마귀가 옆에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높아집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높아지고 있는가? 자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질이 많아져서 집값이 올라서, 또 뭐 명예나 지위가 상승해서, 권력이나 육적인 힘들이 어떻게 높아져서, 야, 이제는 난 살 수 있어, 이제는 내가 굴리지 않아, 이렇게 되면 위기가 왔다고 두려워해야만 하죠. 그게 저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게 경계하고 또 주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어진 것들은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흐뭇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이러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하신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고요? 욕망, 애정,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세상에 있죠.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많아요.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내 이만큼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 한번 타봤으면 평생 후회가 없겠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우리 영혼을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어지면 경계하면서 잘 사용하려고는 할 수 있겠어요. 뭐 더 높이 성장하면 아예 거부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높아지게 하는 건 마귀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겸손의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거기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말하죠. 절대 신뢰. 대부분 스트레스, 불안, 이것은 왜 일어납니까? 스트레스, 불안 왜 일어납니까? 막 스트레스, 불안이 심하면 손까지 막 떨리게 되고요. 막 경황이 없어요. 판단 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일도 미래 일도 다 불안해지고 염려스러워 공포에 빠지게 되면 마귀 소나기에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시민을 잔인하게 살해하게 명령 내렸을까요? 잔인한 그 모습을 보고 다 공포에 떨고 싸울 전의를 상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군대는 왜 그런 명령을 하달했죠? 두려워서 그래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마귀 방법을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고 아이까지 죽이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이거 다 뭐냐고요? 염려, 근심 때문에 마귀에게 잡힌 모습입니다. 걱정, 근심이 심해지면 환각 증세가 나타나고 환영을 보기도 합니다. 잘 아시죠? 깜깜할 때 너무 두려워하면 귀신이 진짜 나타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그냥 걸레가 걸려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게 귀신으로 보인 거죠. 너무 두려우면 막 그렇게 돼요. 막 벌벌벌 떨, 막 공포에 사로잡히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다가 멎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염려 때문이잖아요. 손해볼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지는 거죠. 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늘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벌벌 떨어요.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벌벌 떨어. 무서워서. 벌써 마귀한테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말죠. 마귀는 바로 이것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원하는 전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고 아무리 자신해도 확신을 해도 주여라고 해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성장한 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공포심,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되고요. 염려, 근심이 가득 차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벌벌 떨기도 하지만 반대로 막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실력 없는 개가 요란하게 짖는 것처럼 말이죠. 불독은 별로 안 짖다가 그냥 오면 물어버리잖아요. 그냥 막 염려 근심해갖고 막 발악하고 고함치고 소리를 크게 해서 눌러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재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사불성이 되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벌은 재산인데 누가 감히 이걸 터치해? 건강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심각한 문제, 막 스트레스, 짜증이 가득해집니다. 가족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장악하려고 작전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막 그냥 균열이 생기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려고 구멍을 파고. 네. 그래서 돌아보면 재산이 적을 때보다 재산이 많을 때 문제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를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집이 작을 때보다 집이 커질 때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잠글 게 더 많아, 잠글 게. 집 작으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또 돈이 작을 때보다 돈이 자꾸 많아지면 이거 지키려고 염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가냥 놔두는 게 바보지, 병자, 신자지 해가면서 어떻게 굴려야지 그러다 마귀가 삼켜버려서 더 막 그냥 막 극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갖고 그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 돈이에요. 돈은 죄가 없어요. 그냥 종이에 인쇄되어 있을 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그 돈을 마귀가 잡으면 악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 근심하면서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면서 평상시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인데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확 높아져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요. 로또 복권 당첨돼서 다 망하는 대부분의 이유죠. 또 그것을 사모해서 막 어떻게든지 돈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믿음입니까?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근심하게 되면 찔린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족한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전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가난에 처하면 그것도 족합니다. 절제의 삶을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이 주시면 이걸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요. 내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절대 신뢰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셔, 나는 그냥 하인일 뿐이야,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로서도 그렇게 믿으면서 염려를 맡기는 믿음 되면 마귀는요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늙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우리 주님도 다 하세요. 우리 주님도 다 하셔. 참 이 나라에 산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 이 나라에 기초연금, 노인연금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도 족한 것이 가득하다고 정말 생각하면서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귀가 번번이 공격하러 왔다가 찔려 후퇴하는, 도망가는 일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마귀와 싸우는 이 믿음은 깨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인즉슨 경계하고 절제하고 영적 분별력,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예민한 분별력. 그래서 함부로 막 부안해동하고 뛰어들지 않고 자꾸 검토하고 살필 수 있는 믿음. 이게 깨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지 못하면 너 시험에 들 것이다. 시험에 들 것이다. 마귀한테 공격당할 것이다. 그런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다가 시험에 깊이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다가. 우리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적 유혹이 펼쳐질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이 닥칠 때 우리 9절에 있어요. 9절에 특별히 고난이 닥칠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꼭? 그리스도인들이 꼭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귀가요, 노리고 있는 비밀 병기예요. 그래서 욥에게 달라붙었던 마귀처럼 말이죠. 온몸에 병이 나게 하고 그 마귀가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을 잃게 하고 그러면 이제는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하자. 마귀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누가 정직하게 계속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핍박을 당해요. 계속 무시당하고 유혹당하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응? 그건 나만 정직한다고 뭐가 편하나?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 너무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가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야. 타협이 시작됩니다. 사실을 피하고 싶은 거죠. 뭐 어떤 사실? 고난, 환난, 고통, 손해보는 거, 핍박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과 만났을 때 명절 때 기도하고 제사 안 드리고 또 세상적 대화 속에 안 끼려고 그러고 막 이럴 때 그러면 너만 혼자 고고하냐? 또 잘난 체 하네 저거.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막 이렇게 자극하고 그럴 때 그러면 솔깃해지는 거죠. 그게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그래 나도 정말 힘들다.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주님이 하세요 이제는. 그리고 타협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너만이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당하는 일이야.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 그러려면 오지 마. 그래 안 와도 또 기도하고요. 네.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게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10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볼 겁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친히 온전케 하실 거야.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 전에 다 읽었습니다. 겸손의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고요. 또 그리고 뭡니까? 내 염려를 주께 자꾸 맡겨드리면서 또 막 깨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절제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면서 결국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게 싸워가는 겁니다. 싸워가는 거예요. 눈치 못 채면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자기는 잘난 체하고요. 사람 속에 그냥 그저 히덕거리고 웃고 해가면서 즐기고 이러다 끝나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깨어 기도하며 저를 대적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말 마귀와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하며 허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민한 영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하고 있구나. 막 가족 중에 하나가 막 확 성질을 내서 막 그냥 쏟아부을 때 거기서 막 자존심 상한다고 똑같이 쏟아붓는 건 마귀한테 완패당하는 거죠. 마귀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겸손의 믿음으로, 절대 신뢰로 맡기는 믿음으로, 너무 염려스러우면 맡겨버려요. 죽으면 되잖아요.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건데 뭐. 깨어 기도하는 믿음, 예민하게 분별력을 갖고 이게 정과 욕에 속하는 건지 성령에 속하는 건지, 내 욕망으로 인한 말하는 건지, 성령으로 정말 말하는 건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이들은,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도들도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성인들도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성인들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이렇게 이끄십니다 라고 하지요. 성경의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다니엘 선지자처럼, 나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하죠. 마귀한테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높이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칭찬할 때는 주님께 빨리 돌리십시오. 그리고 아예 의식에서부터 지워버리십시오. 이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갈 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빛을 주님은 친히 온전케 만드시면서 바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치시면 됩니다. 박수하면서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영병과 심판날과 멸망 벗었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 벗은 형제여 암시 우리들은 영한 접근 아니고 무섭고도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에서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끝이 말해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니 서서 기다리시니